말씀으로 시작하는 축복의 하루, 오늘은 5월 12일 화요일입니다. 새로운 책으로 넘어왔습니다. 룻기가 마무리가 되고 이제 고린도 전서의 본문으로 넘어왔고요. 화요일이 되어서 오늘 고린도 전서 1장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먼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났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귀하신 말씀 앞에 서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으로 들어왔습니다. 바울이 2차 여행, 전도 여행 속에서 고린도에 1년 반 정도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그 고린도 교회는 계속해서 귀하게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있으면서도 아주 긴밀하게 고린도 교회하고는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것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고 모든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우리는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은 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는 큰 도시입니다. 그곳에서 고린도 교회가 그러한 영향력과 또 교회가 커질수록 그 안에는 많은 분파와 또 문제들도 함께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쓰여진 책이 뭡니까?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 안에는 고린도 교회가 감당해야 했던 그 수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내야 할지 바울은 상세히 문제들을 다루었습니다. 1장에 바울은 자기를 이야기하면서 교회 안에 있는 이 분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과거에 여러 교회를 거쳐오다 보면 교회 내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죠. 누구는 담임 목사파, 누구는 어느 장로파, 누구는 어느 권사파. 힘 좀 깨나 쓴다는 사람들을 따르는 그들의 분파들이 있는데 그 분파들 사이에서는 또 누구 장로와 누구 장로가 사이가 안 좋다더라, 누구 장로와 누구 권사가 사이가 안 좋다더라 라고 하는 일들이 발생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 안에서 사실 순조롭게 갈 수 있는 일도 말이에요, 그렇게 되지 못하고 이 파벌 싸움 혹은 감정 싸움으로 대립이 돼서 그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서로 한 교회를 다니면서도 다시는 서로 쳐다보지 않는 그런 사이가 여러분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일들이 가슴 아프지만 일어나는 것이 현실이고, 오늘 이 고린도 교회의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너 누구에게 세례받았냐? 너 누구에게 세례받았냐? 아볼로에게 세례받았으면 또 아볼로파, 또 누구는 또 바울파.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토록 교회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된다. 여러분, 하나 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된 게 뭡니까? 내가 드러나야 된다. 내가 뭔가를 해야 한다. 라고 하는 의식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많은 분란들, 갈등들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저기 분란이 없는 곳 한 곳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무덤. 죽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분란이 없어요. 산 사람들 사이에서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모양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기준이 다르고 뭘 하나 해도 이건 이렇게 해야 되지 저렇게 해야 되지. 대부분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싸움이 되고 감정적으로 대립이 되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큰 문제는 없어요. 정말로 하지 말아야 될 큰 충돌과 갈등을 통하여서 교회를 시끄럽게 함을 통하여 새 가족이 올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듭니다. 전도를 할 수 없는 분위기가 됩니다.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고린도전서 1장을 하면서 이 분파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했고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일하신다. 세상의 지혜로는 안 된다.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해야 한다. 십자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바로 이 교회가 주님 예수님 안에서 질서롭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질서롭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문제가 생기고 더 중요한 복음 전도를 가로막는 그 가장 중요한 사역을 가로막는 분쟁과 분열과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발생합니까? 교회 내에 내 영향력을 확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으로 가장 중요한 교회의 사명을 막아버리는 것은 사단 마귀가 가장 기뻐하는 일이요 교회의 본질이 무너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자랑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라. 네 자랑 말고 주님을 자랑해라. 네 자랑 말고 네 오히려 연약함을 자랑해라. 네 자랑 말고 네 자식 자랑하고 네 뭔 자랑하지 말고 네 것에 얽매여 있지 말고 더 그리스도 안에 꼭 붙들려서 내려놓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인간인데 왜 시기심이 안 나요? 인간인데 왜 질투가 없어요? 인간인데 왜 나를 과시하고 있는 욕구가 없겠어요?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것조차 우리가 무시한다면 그건 인간이길 거부하는 것이죠. 그거는 목사를 포함해서 모두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믿는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오늘 27절 이하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약한 자, 없는 자, 그리고 멸시받는 자,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있는 자들, 좀 잘났다고 하는 이들을 어떻게 부끄럽게 만드시는 하나님이다. 낮추고 자랑하지 말고 나보다 남을 그래도 낮게 여기려고 애쓰고 그 사람의 좋은 부분을 하나 돼서 그 목적은 하나예요. 단순히 뭐 내가 인격자가 되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목적은 딱 하나예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간혹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교회, 분란 있는 교회를 떠올리면서 목사가 사라져야 할 때, 때로는 끝까지 자존심 싸움하면서 교회가 무너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 보면 조금 마음이 아파요. 그러면서 스스로도 다짐합니다. 내가 있어서,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정말로 절대적인 진리와 싸움이 아니라 뭡니까? 어떤 자존심 싸움, 진영 싸움에 목사가 걸림돌이 돼가지고 말이에요. 몇천 명 모이던 교회가 그냥 몇십 명 모이는 교회를 막 분란이 나는데도 목사가 끝까지 자기 주장하고 자기의 이익을 내세우는 거 보면 가끔은 내가 만약 저 자리에 있다면 교회 교인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막 교인들이 아파서 떠나는 걸 보면 내가 아무리 오라도, 내가 아무리 잘나도 난 내려놔야지. 그 생각을 수십 번, 수백 번 하게 됩니다. 왜? 내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자존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가 살아야지요. 교회가 살아야죠. 교회를 위한, 왜요? 그것이 바로 곧 하나님의 복음 선포를 위한 그 일이 핵심이고 기준이라고 딱 세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 전도,
그 외에 중요한 일이 없기 때문에 오늘 바울 사도는 피 끓는 심정으로 이 분파로 인해서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교회에 편지를 쓰는 거예요. 아마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그는 편지 썼을 거예요. 하나 돼야 된다. 자랑하지 말아라. 제발 좀.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께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됩니다. 끊임없이 언제까지 목사님이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해야 합니다. 아니면 말씀드렸듯이 제가 늘상 생각하고 있듯이 내가 아무리 오라도 때로는 그런 지경까지 되면 내려놔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교회가 망가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수없이 봤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데는 10년, 20년, 30년 걸려도 망가지는 데는 3년이면 충분합니다. 3년도 채 안 걸려요. 교만과 자랑을 내려놓고 내가 그러한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사단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때로는 정말로 주님 안에서 정직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실 교회에 가슴 아픈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지금도 대책하고 한 교회를 나오면서 금을 그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모습으로 선 자리들을 많이 봅니다. 가슴 아프고 어려운 일이고 또 참 힘든 일입니다. 그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뜨겁게 기도하고 서로를 끌어안기 위해서 또 노력하고 포기하지 않고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분열하고 분파되어진 이 한국교회를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